들 암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암몬 자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폐역한 언덕, 폐허가 될 언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빠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폐허가 될 것이다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이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됨이 언덕이 되었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자,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 암몬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 역사적 시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앙숙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어떻게 보면 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가 적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암몬이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수치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삶,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적대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우리는 좋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이익들, 그죠? 또 유다 땅에 남겨두었던 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기업을 빼앗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아직도 자신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빼앗을 수 있다. 또는 그 사건들, 문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세계 정세라든지 문제의식이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암몬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전쟁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라빠의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빠는 암몬의 어떻게 보면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라빠가 어디냐라고 보니까요,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 암만이 바로 이 라빠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 암몬의 수도 이 라빠가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라빠라는 뜻은 또 큰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읍 라빠에 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시겠다. 그러면서 이 라빠라는 큰 성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폐허의 언덕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암몬도
그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그 강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치시고 또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스려 가시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암몬이라는 그 나라, 우리가 괜찮다. 우리는 강성한 나라이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만을 믿고 자만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폐허의 언덕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폐허란 것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남은 돌무더기와 같은 이제 불에 탄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폐허의 언덕,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땅에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헤스본, 그죠? 이 헤스본, 그리고 아이라는 이 두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자, 헤스본은 지금 우리가 알듯이 이 암몬 자손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땅은 모압의 한 도시였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압의 한 도시였던 이 헤스본이 암몬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아이가 황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아이라는 지명을 가진 성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아이 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이 아이 성을 점령하고 있었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라는 지명이 암몬에는 성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해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이가 황폐하였다. 이것은 그 도시가 황폐하였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황폐화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예레미야 4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파멸하는 자, 아이가 황폐하였다? 이것이 파멸하는 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해석이 바로 이겁니다. 도시가 황폐화되었다 또는 파멸하는 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울부짖음, 헤스본의 어떤 울부짖음, 즉 아이가 황폐되는, 성이 황폐되는 그 어떤 암울한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울부짖음이 어떤 울부짖음이냐? 굵은 배를 감싸고 애통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굵은 배를 감쌌다. 우리가 알듯이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이 나오잖아요.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하인의 모든 사람들까지 배를 뒤집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슬픔의 표현입니다.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자신들이 낮아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암몬은 우리는 강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시면 너희는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이 황폐화되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이 황폐화된 것입니다. 또 그 땅이 황폐화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이 황폐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라고 얘기하는 이 말감, 이것은 암몬에 있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 그 두려움에 슬피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은 암몬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믿음의 삶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나르신 그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도우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은혜를 그 백성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정말 강성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거대한 것들이 우리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성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암몬과 같은 그러한 교만과 거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계략과 어떤 방법들이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시들고 마르고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폐허가 된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무너뜨리셔야만, 그죠? 나라는 존재가 폐허가 되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삶의 것들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삶의 자리가 폐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 세워지려면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파괴돼야 됩니다. 내가 폐허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나는 폐허가 되지 않고 나는 파괴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그죠? 바벨 광야에서 뭘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그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벨탑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세워가고 나의 자만을 세워가고 또 나의 삶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죠?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육체의 삶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무너뜨려야 될 것은 무너뜨리고 세워야 할 것은 세워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되어진 갈라디아서의 말씀같이 정말 내가 죽어야 하죠? 이제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우리 안에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근데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고 사는지 나라는 그죠? 나의 통치를 받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한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암몬의 나라가 쇠퇴해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굽히지 않잖아요. 자신의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강성한 나라다. 그죠?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든, 아무리 강대한 사람이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든, 한순간에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란 나라를 보았잖아요. 그죠? 이 아시리아, 그죠? 이사야서의 배경이 아수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니느웨는 강성대한 성읍입니다. 쉽게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어떻습니까? 그냥 그 아수르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배경이 되는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이 왕은 강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또 손을 들어서 치시면 그죠? 바사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나라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바사 페르시아는 어떻습니까? 헬라라는 나라에 또 무너지잖아요. 헬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헬라는. 그런데 그 나라가 또 무너져서 로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강성한 나라든 강성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힘 있고 능력 있는 왕들, 장군들, 그죠? 나라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튀르키예, 아마 이 최근에 가장 강대하게 힘을 뻗쳤던 나라가 튀르키예일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유럽의 방대한 땅들이 다 이제는 다 독립을 했잖아요. 튀르키예의 어떤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다스리짐을 받던 나라가 그저 다 이렇게 이제는 다 제자리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힘이 약해지면서 튀르키예라는 지역만 남은 겁니다.
이게 뭐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불과 100년, 1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등장하고 사라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순간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 암몬의 교만, 이 환경, 또 그들의 신앙, 우상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 힘으로는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그 땅을 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가 모여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할 만한 그렇게 힘으로는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강성하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6절에 말씀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파괴시키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이 짧은 생각과 짧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힘으로는 모을 자가 없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시간이 되면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유다라는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애굽에 있음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다 죽을 것이다, 이 땅에서. 그런데 도망한 사람들 몇몇 외에는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땅에 포로 시대가 끝나면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듯이 하나님은 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시지만은 또 다시 살려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돌아가게 하심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는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그의 가는 길을 돌이키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자신이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바울이 됩니다. 또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제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이 없이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이 사라지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집과 자존심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뜰에서 뛰쳐나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자, 그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은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 그 삶의 길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삶의 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모르면 내가 푼 문제가 정답인지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자신이 푼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자, 이렇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이 신앙의 길이 바른지 잘못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신앙을 지키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되돌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나에게도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편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이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다면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꺾어야 할 교만은 없습니까? 나를 꺾어야 될, 내가 꺾여야 될, 교만 또는 자만,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죄와 악입니다. 그래서 내가 꺾어야 될 이 교만과 자만이라는 이 죄와 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만을, 이 악을, 이 죄를 내가 말씀으로 매일매일 잘라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며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긍휼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